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71쪽에 보시면 합당한 생활의 절정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끝날 때 보면 뭐가 나왔냐면 그 디모데와 에바브라와 디도를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서 절정으로 데려가는 거죠. 절정으로 데려가는 과정에 보면 이미 어떤 문제가 넘어서고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미 넘어서 있고요. 또 죽는다고 해서 다 그게 다 의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방면으로 가고 있는지. 자, 8771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이제 구약 부담을 주는데 그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창세전 근거를 잡고요. 창세전 근거 여기죠? 여기를 잡고요. 여기를 잡고 이제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 절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구약을 건듭니다. 구약을 건든다는 건요, 이게 세 개가 분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섭리를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다 담은 거란 말이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국이, 제가 그런 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국이 세워주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이방 백성에게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확정을 어디서 하냐면 선지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얘기를 안 하시면 예수님이 이방에다 복음 전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했는데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모아져서 에스더까지 가는데 11개까지 오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걸 하나님이 다 없애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지? 라고 보니까 역대기에서부터 아담으로 올라가서 다시 에스더에 가면 120도의 예루살렘 민족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흩어서 120도에 흩어놓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걸로 에스더가 끝나요. 그럼 이 내용에 근거해서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이 같이 이제 5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5가지 속성을 이렇게 이해할 때, 글쎄요, 이게 도움이 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각형이잖아요. 전능성, 예를 들면 신실성, 영원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렇게 도형이 좀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느냐라고 봤을 때 그 드러나는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방에게도 해당된다. 뭐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그 이방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다든지 이방 여인 구한다든지 헬라 여인에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예수님이 근거 없는 행동을 하시게 돼요. 그 선지서가 엄청 중요하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빼고 막 복음서로 들어가고 막 저희 교회도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와서 좀 한두 시간이라도 듣고 하지.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페이지 단 것을 의식적으로 개론 구조에서 너무 중요하게 달아놓았다면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그걸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20년 가이드 베테랑하고 관광경영학과 나왔다고 머릿속에 온갖 백과사전을 들고 있는 가이드 1년짜리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차이 납니다.
근데 다른 게 뭐죠? 뭐가 장점이 있죠? 20년 된 베테랑을 따라다니면 그 베테랑보다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애는 순간적으로 더 클 확률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머릿속에도 없어요, 본문이.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상황인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던 거고, 성경 안내를 안 받은 거고, 성경을 목사님 읽으라고 출첵 읽어오던 애들도 율법주의에 탁 걸리면서부터 그냥 이거 속았구나라고 하는 걸로 다 내던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안내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잡아요. 이 구약 근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거의 여러분들 모세오경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뭐에 근거가 되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강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 아니 빌립보서를 공부를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하는데 구약의 근거를 강사님이 여기 있는 걸 중요하다고 하면 출애굽기, 신명기, 강론집 가서 다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맞지 그럼. 맞지.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 읽어야지. 그럼 빌립보서는 언제 읽어요? 나도 몰라 그거는. 알아서 해 그냥. 여러분 이제 안내 방식이 그런 거죠. 그 목사님 우리 이 그림 설명드렸잖아요. 이 그림 보는 방식이 저기도 물론이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검은 글자로 되어 있는 가로 없는 요거 하나잖아요.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 전체 다가 여기에 근거가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될 수 있죠? 요 박스 하나 마태복음이 여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만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근거도 될 수 있어요. 구약 전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16권이면 제가 이제 올라와서 교정을 볼 텐데요. 그 선택해서 집어넣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탁 보고 그냥 집어넣습니까? 근데 고민은 박 강사님이 질문한 그 부분이 나는 고민이 아니고 내 고민은 구약 근거를 신약에 쓸 때는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적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좁히다 보니까 발췌를 한 거고 어떨 때 몇 장 몇 절까지 들어오는 건데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를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전체를 볼든 그게 어떻다? 다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진다. 그걸 지금 안내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18권이죠. 9,800 몇 페이지인가요? 거의 10,000페이지 육박하는 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가 분량이 적은 문제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의 고민은 뭐냐 하면 서신서가 성경의 연성치에서 앞부분에 나타난 근거 이게 이제 항상 강조가 되고 가서 확인해보고 이러면 만약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대한 근거를 내 스스로 그 관련된 구절들과 사건들을 확인해 놓잖아요. 그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저자가 얘기를 안 했느냐?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지금도요, 부정하게 이렇게 책을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건 그대로만 놔두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학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공부한 것의 근거를 내가 만들어냈느냐, 남들에게로부터 가져왔느냐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게 진짜 그건 학문의 ABC거든요. 잘 가져왔다고 해도 세상 학문에서도 박수를 쳐줘요.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위 논문, 석사나 박사 논문은요, 요즘 사회에서는 지금은 제가 중앙도서관에, 국회도서관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10년 전쯤만 해도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 가야 고문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만 잘하면 돼요? 그야말로 리서치라 그러죠. 잘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잘 찾아놨는데 뭘 못해요? 엮지 못해요. 이거 다 지금 엮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엮을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엮는 것을 어떤 토대를 두고 엮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확인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두 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8771페이지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서 세 번째 단락 두 줄 읽어볼게요. 일찍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 왕국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읽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걸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런 청년에게 알려주는 거죠. 읽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빌립보서가 아니냐. 그럼 빌립보서 중에서도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와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면이긴 하지만 고난과 관련된 낱말들을 검색을 해라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려면 뭐 고난이 직접 나올 수가 있고 뭐 환난이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때 검색하면 나오고 아니면 자기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상황들요? 고난과 관련된 거 뽑아도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개론을 읽으면 되죠. 왜? 개론이 뭘 요약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성경 본문 요약에서 출발하니까 성경 본문에서 요약하니까 출애굽기부터 제가 볼 때 민수기까지 3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뭘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30-40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은 다 읽으려고 그러겠죠. 또 저자가 안 찾아놓은 것도 찾으려고 그게 제 거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글쎄 뭐 그렇게 돼도 되지만 알고는 해야죠. 학문이라는 어떤 기본과 ABC는 찾게 된 것을 남에게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그 찾게 된 동기는 앞선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밝혀주고 그러면 가장 깔끔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 건 것처럼 만들어내니까 문제잖아요. 이젠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이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손대다가 지금 손 안 댄 게 있는데요. 한국 목회자들의 표절 문제입니다. 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 좋은 검색기 가지고 돌리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저 큰 교회 표절, 무슨 표절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 성경 신학은 사실 무궁무진해요. 왜? 너무너무 좋은 공부 방법론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엮어 나가는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탁월해요. 그러니까 골라낼 때 여기도 하라 했으니까 여기 찾아봐라. 여기도 하나님이 너보고 하라 했다. 이렇게 보통 찾거든요. 신학이나 목회에서는.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한 거니까 이미 그 내용을 거기 찾아보면 거기도 여호와께서 하라고 언약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안내를 해요? 여호와 중심으로 안내하죠.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책은 없어요. 누구 이론이 들을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자,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신분의 유익함을 초월합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6절 먼저 삼가할 자를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탁을 하지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뭐 하는 거냐면 안전하게 해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집단과 되지 말라는 게 약속 아니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좀 격해지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소넬라당을 삼가하라. 이거 전부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때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요. 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소넬 다 마찬가지 부류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서에 가면 나오는데 진짜 개처럼 들어와서 막 짖을까요? 아니면 천사처럼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신천지 보면 아시죠. 돈 많이 내고 제가 2년 전에 그때 신문 쓸 때 보니까 교회 접근하는 방법 100가지 소개했거든요. 그 맞춤형으로 접근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금 중국도 난리고요. 한국은 글쎄 요즘은 좀 덜 극성을 매스컴에서 때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들어간 사람은 나오기가 힘들죠. 자, 그러니까 짖는 걸로 아니라 뭐로 천사같이 자기 몸의 극도의 그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남들 앞에서 그럼 100% 속게 되는 거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당이다.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더니. 이 표현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자들이. 왜? 자,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죠.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그럼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사람이다. 니만 바리새인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더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만큼 뭐였던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걸 이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헬례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가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자, 여긴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조금 찾아볼까요? 나머지 부분들 목사님들 꼭 복습하셔서요. 꼭 연결을 이렇게 지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7절 끝에 가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해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흠집 내게 되면 그게 전부 뭐냐 하면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해로움의 기준이 바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성취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죠. 뭘 전하더라도. 자, 그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목적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읽었던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해로 여기게 해준 방법은 뭐냐 하면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났느이다? 하나님께로서 났느이다.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 사실 이거 답했죠.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입니다. 그 믿음에는 뭐가 없는 거죠? 내 행위가 전혀 없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뭘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고 해요. 그럼 그걸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그 개들을 삼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전부 누가 주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개들은 뭘 하는 거죠? 좋게 접근하지만 끝에 가서는 진짜 무슨 개 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여지를 벌려놓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지 속에 인간의 여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지 않다고 흠내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흠을 내서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고요. 그 자들은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나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나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배격에 대한 내용들요. 유대주의나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내 이기적 수단으로 썼다? 이건 이미 적그리스도로 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버린 거죠. 근데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냐 말이죠. 이걸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될 것이고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몰아가면서 무장 해제를 시켜놓은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무장을 한다고 할까? 바울로 봤을 때는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옥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당신이 더 이상 자기 몸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지 못하도록 쇠고랑에 묶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죠? 그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나갔을 때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자기가 교만하게 될 걸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그 옆구리에 그냥 박아둬라. 그게 내 은혜다. 은혜라는 건 어떤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기억나는 거죠. 그 바울에게. 자, 여기 부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활 문제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문제를 넘어서 가는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들 제목 한번 보세요. 8777페이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면 이렇게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얘기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 어디에서는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갈 뿐인 거죠. 뭘 위하여? 최종 부활로 향하여 가는 거죠. 이게 진짜 과정에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렸던 문제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부분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저렇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옥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지도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그것도 이방인에게 저렇게 수고한 분이 어떻게 감옥에다 갈 수 있느냐. 뭔가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뭔가 속임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어요, 사람들이? 뭘 모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은 것을 글에 써준 것처럼 당신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적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 어느 성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글이 성경을 향하도록 안내하는 글이 적혀 있다는 거. 서양에 뭐 수십만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우린 과감하게 그거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가장 절대 진리답게 안내하는 책, 그게 뭐냐? 우리 그걸 사실 공개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랑 오늘 대여섯 시간 보냈던 시간보다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여호와 계시를 소개할 수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죠. 저도 없죠. 가지요, 글로. 자, 그럼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자, 그럼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 한번 볼게요. 3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절 끝에 보면 내가 이렇게 거머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어 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가 끌어가는 거죠. 잡혀있는데 그 잡혀있는 상황에 무슨 포로로 잡혀서 지금 청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조선 쪽이 나는 한쪽 발로도 갈 수 있고 두 쪽 발로도 갈 수 있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바보고 멍청한 거지. 예? 자, 14절 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이 상은 앞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어디에서 다루었죠? 에베소서에 그 상이 무언지 신령한 보고님이 여기서 다 끝이 난 거죠. 그걸 지상에 있는 동안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옥중서신이 쓰여지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면 이제 더 힘든 일 벌어지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뭘 이루게 됩니까? 체제를 이루게 되죠. 체제를 이루게 되죠. 고생 혼자만 죽도록 하다가 가면 후배들이 배울 게 없잖아요. 이 고령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가장 최상의 고령화의 의미는
말씀 좋아하고 교회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버림받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오직 남겨준 목숨을, 진리를 후배들과 그 밑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생존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고령화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겪었고요. 우리는 사실 장안주광교회에서 80 넘으신 분들이 그 까마득한 그 자녀뻘 되는 사람들한테 내쫓기는 것도 봤고요. 예. 그 상황에서 더 말씀 좋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을 조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뭔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요한의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이 신분의 치명적인 이런 어떤 힘든 부분들의 어떤 그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간에요. 그분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뭐 듣든 또 보지 못하든 어쨌든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준 이 진리, 이것을 전해주는 분이 한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바로 이게 이미 받은 상에 대한 자기 자랑이죠. 어디 보면 나오죠. 자랑한다고. 내가 가진 복음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이미 불렀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죠. 받은 상 가지러 가는 거라는 개념입니다.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15절 끝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건 뭐냐면 이미 얻은 것처럼 자기가 그걸 취했다라고 착각한다면 이 말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8779에 보면 그 해설을 해놓았죠. 그 헬라어 나와 있는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얻거나 이룬 자처럼 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만함을 형제들 앞에 어떻게 한다? 다 드러내신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럼 누가 설치기 시작할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라지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감옥에 보내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죠. 감옥에 간 게 교회로 봤을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 해외여행 오래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3, 4개월 갔다가 교회 어떻게 돼요? 당회장실 의자 치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 저자도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빨리 돌아왔어.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겠죠. 왜 빨리 돌아오셨어요? 이랬더니까 그 당회장실 내 연구실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 뭐 그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여기 잘 들어와 있다. 왜? 그런 자들 하나님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교육 안 시키느냐? 아니잖아요. 써서 또 에바브로와 디도 같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서 디모데랑 같이 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것은 지켜지는 것과 전해지고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 끝에요. 이거 대단히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험담하거나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거나 이런 자들이 오면 이것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 나타내신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 디모데전서 그 5장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불의도 드러내고 의도 드러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느 맥락이냐면 여기예요. 여기 있죠.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다분히 바울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세워준 다음에 체제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모아놔요. 모아놓잖아요. 그 덩치가 커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생겨요? 이른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가 붙어요? 거짓 지도자들이 붙게 돼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와 같은 세속주의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낸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가르쳐서 나를 반대하는 자가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제 무장까지 가면 그런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가르쳐준 대로 기르기도 하고 그걸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도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심판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숨어있던 악의 세력들을 다 들추어내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전부 다 불못에 넣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된다는 것은 선포되는 그곳에 뭐도 비진리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더 드러낸다는 말도 됩니다. 나를 빼고 할까요? 나를 포함해서 그럴까요? 나를 포함해서요. 이걸 망각하면 나는 항상 남들 앞에서 선과 악을 내가 가르는 한 수 위에 있는 자가 돼버려요. 이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전면으로 뒤집는 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더라. 자, 이게 아까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믿건 안 믿건 이 사람은 나를 잘 믿는 것, 날 잘 따라오는 사람이고 이것들은 진짜 아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렀든지라는 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은 보고를 받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얘기를 잘 들어요. 오늘은 오늘은 내가 없어도 교회가 안정되구나. 그 다음날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뒤집어져요. 오늘은 별로 안 좋은 날이구나. 오늘은 뭐가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나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아까 다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드러낸 일이니까 우리에게 준 표대 보고 우리는 갈 길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성경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양심적인 내용이 아마 쏙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면을 보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진짜 깔끔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어떤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삿대를 파악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나가는 걸 참 좋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보면 자기로 본을 삼으라며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로 본을 삼으라. 이때 자기가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앞부분에 설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예?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된 자? 잡힌 바 된 자로서 자신을 부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와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본이다라는 거겠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또 우리 의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빌립보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여기 번역해 놨죠. 주시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 같은 자들에 대해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참 이 낱말이 무겁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가는 어떻게 보면 표대를 세워놓은 그 어떤 확정 지어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단지 거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양심 이상의 이게 무거움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어떤 말씀도 그렇고 뭐도 내 기준으로 만약에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누구에 대한 여러분 도전과 반항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아니죠. 물론 진리 문제가 물론 절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범죄는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범죄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일이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고 신은 배를 불리는 거고 자기네들은 영광스러움을 취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부끄러움이고 자, 어디에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볼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까지 안 가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계속 이 얘기들이 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떤 의미에서요? 심판하시는 자로 올 것을. 심판자로 올 것을. 그걸 나중에 어디 가서 집중적으로 다루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서 다루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가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체제로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체제 속에 들어오게 하시느냐 이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서 아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로마서부터 쭉 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논리적 흐름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사실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지나니까 이쪽 부분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짧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개론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가지고 보는데 그 큰 제목만 가지고 본문의 개념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다 보니까 이게 순조롭게 연결은 사실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약하구나. 뭔가가 약하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다음에 왜 빌립보서가 나오고 빌립보서 다음에 왜 골로새서가 나오고 골로새서 다음에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고 하필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올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디도서가 나오고 빌레몬서가 나올까? 교회 무장을 통한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 자리가 돼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여기 가잖아요. 명령으로 흘러요. 100%. 그러면 계시록은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죠? 오실 때까지 잘해라. 이렇게 가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기 그 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강론이 끝났어요. 뭔가 한마디 남아있다고 내 속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 하고 싶은 거죠? 설교로 마무리해야 되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중국에서 마지막 날 저희 저녁 시간에 강의를 못했어요. 한 2시간이 줄어들이는 바람에 남아있는 한 2시간 만에 한 3시간 만에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딱 했는데 30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가긴 가야겠고요. 여기 봤을 때 목사님 검은 글자도 아니고요. 빨간 글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요한계시록 하나 묶더라도 12. 묶어도 하나에 2분씩만 할애를 해도 25분 돼요. 그 통역 반 있잖아요. 그럼 30분 훨씬 넘죠. 내가 반만 하고 그분이 반 만들면 여기까지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타이틀만 가지고 설명은 하되 기억나는 본문에 있는 사건을 하나씩만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30분 만에 마치더라고요. 대표 목사님도 나중에 가서 성경신학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고요. 거기 있는 한종 목사님들도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죠. 강론으로 보면 15권, 16권 진짜 중요해요. 다른 부분도 그런데 특히 이 연결성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아까 제가 이런 방법을 제가 권한 이유가 목사님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만약에 우리 10분 만에 한번 해보자, 30분 만에 해보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데다가 저는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걸 해가고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럴 때 본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만약에 세미나를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가 더 강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그때 발표할 때 목사님들이 뭔가 가져오거든요. 가져온 내용이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다시 찾아서 다른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꼭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이 속해 있는 지도자들 양육에서도 사실 이 부분들이 없거든요. 목사님 신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학기 뭐 하죠? 설교학 하죠. 설교학이 제일 나중에 있죠. 거의.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프리칭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학점사 설교 준비할 준비 다 됐다. 그렇게 그것도 한 학기 동안 해요. 물론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에 한두 번, 뭐 서너 번, 한두 번씩밖에 안 오겠지만은요.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의미 어떤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방법의 중요성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절 볼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이 말은 지금 있는 몫은 별로 중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넘어서 버려요. 이게 표대를 향하여 여기 절정에 해당되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당한 생활의 실천 이 부분 정리해서요. 빌립보서 정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실천할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들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앞에 나타난 그 신명기 근거, 여긴 구약 근거 들고 있네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 볼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해설하고 있지만 이 두 이름 보아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여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그 밑에 부녀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이게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이 빌립보서 쓰는 빌립보서 이게 수신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너가 이 말로 하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여자 맞네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뭐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 답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이 나오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부활하고 관계가 돼요. 그럼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요디아나 순두개가 서로는 사이가 안 좋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열심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이니까. 언제? 창세전에 성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느낌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여자 지도자들 있잖아요. 두 축이 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과 아까 누구였어요? 에바브라 디도는 모아서 함께 일할 협력자로 만들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를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들을 어디에 어떻게 몰아가요? 육신을 쳐버리죠. 돕기는커녕 누가 되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의 누가 되게 만들죠. 그걸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에 예를 들면 수고하던 이 편지로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분야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니까 뭘 열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내야겠죠. 지도도 해야 되고 비진리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죽도록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책을 연상해 볼 때 목숨을 다하여 진리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편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세요. 그럼 이럴 때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 한마디면 균형이 깨지거든요. 무슨 말밖에 없을까요? 굳이 한다면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갈 길 가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뒀어요. 자, 이제 거기서 나은 이제 사역자를 보내요. 지금 이 부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둘이 안 좋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감옥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죠. 뭐 오해를 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다 두고 교회의 어떤 실천 생활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당한 생활로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분열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뭐 사도행전 지나갈 때 봤지만은 그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엄청 다투잖아요. 제가 그거 좀 사실 어려웠어요. 이 학교 다닐 때 그 사도행전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이렇게 사도의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툰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해서도 다투나? 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라는 주어가 안 보이니까. 예.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라는 주어가 안 보이니까 풀리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거 하나님 이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교회 믿는 저 두 어른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건 좀 과도한 번역입니다. 자, 요컨대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를 강하게 강조한다고 보면 돼요. 자, 요컨대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랬다. 어디로 가죠?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진리고 경건하며 오르며 의롭고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덕은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죠. 무슨 기림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이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9가지 열매들이 여기서 다 성취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저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러분 합당한 생활 좁혀볼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선배들을 세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합당한 생활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한 세대가 모여 있는 것보다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보고, 그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러분, 그리하면도 조건문이 아닙니다. 카이라는 말인데요. 요컨대 분명히 영어야 이런 걸 명령문을 하지만 굳이 명령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뭘 계속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안 평안한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자 바울을 생각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죠.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담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연보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있든 없든. 이 말은 뭐죠? 안 보내줬어요. 먹을 게 그날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어디로 몰려요? 못 먹어서 죽어야 돼요. 어떤 날은 또 뭐가 돼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누구의 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누가 좋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동력을 누가 한 거죠? 빌립보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건 당신들에게 감사할 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인사 안 하죠.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많이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네들의 복이다라는 거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15절에서부터요. 요거 23절까지 남겨놓고요. 조금 세밀하게 읽어본 다음에 자 빌립보서를 전체 좀 요약하면서 어디로요? 골로새서 구른 믿음의 생활. 자, 오늘 전달해드린 거 앞부분에 반복을 좀 했어요. 그건 이제 본문을 조금 강조하면서 골로새서와 연결시키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우리 식사하고 4장 15절부터 또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